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다녀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오늘 처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디스텐션 떼기 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고, 악수 안 하고 허기 안 하고 너무 가깝게 안 앉고 최대를 주의하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부추를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싸주셔가지고 저녁에 지금 그거 먹게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그건 이밥, 그 다음에 이밥에 고깃국이 서원이었는데 오늘 교회에서 감자탕이라 그러나요? 예,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는데 싸달라고 하기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알아서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점심에 조금 먹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 지금 와서 먹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거 부추를 염지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부추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주차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모르겠어요. 미국 마트에서는 파는 걸 못 봐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염지가 잘못 해놓으면 되게 맛이 이상하거든요. 특히 김치는 풀내 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새콤달콤을 너무 딱 잘 맞춰서 했어요. 제가 먹어본 부추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니까 이렇게 집 앞에 뜰락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햇빛 앞에서 음악 들으면서 우아하게 맛있는 한국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수 있지. 일단 북한은 제쳐놓고 중국에서는 이렇게는 못 먹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시에는 김장때 사 먹는 거 자체가 힘들었고, 텃밭에서 자라면 이상하게 북한에서는 김치가, 그 배추가 이렇게 노란 배추가 없었어요. 다 시퍼런 시래기용밖에 없어서 그런 것만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기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듬뿍 썰어 놓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북한을 잊으라 그러는데요. 사람이 근본은 잊을 수 없고, 또 북한을 잊고 살면 여기서 삶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100만 불짜리 집 쓰고 사는 사람, 뭐 몇십만 불짜리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중축에 속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부잣집 동네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제가 북한을 생각하면 지금 사는 집이 북한의 도당 책임 비서보다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생각을 잊지를 않고, 또 이렇게 먹어도 뭐 한국 분들은 뭐 배추 넣은 뭐 돼지고기 넣은 국을 그렇게 뭐 신기해 안 하고 먹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맛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달 동안을 혼자 집에서 밥 해 먹잖아요. 뭐 혼자 아니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근데 계속 음식을 먹었는데 자기가 해 먹은 음식 계속 먹다가 남이 해준 음식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특히 교회 가서 한두 달 만에 사람들 만나고 성도님들하고 얘기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음식 거기서 해주는 밥 먹고 가지고 와서 또 먹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작은 음식 하나 먹더라도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지금 있는 상황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엔돌핀이 돌아서 기분이 좋아질 거고, 기분이 좋으면 뭔가 하고 싶을 거고, 에너지가 생길 거고, 그러면 상황이 바뀔 거고, 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게, 세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집세를 내야 되고 사람들하고 마찰이고 어려운 일이 있고 누가 미워하고 음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똑같이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치료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런 부분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저러겠어. 뭐 나한테 저렇게 하고 나면 저 사람이 좀 속 편해지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좋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이 부담이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면 또 잘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의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은 사람이 사람한테 위로를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사람이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메이징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제 신금을 올리고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제 정신 상태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교회와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목사님 말씀이 만약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전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목사님이 이단성이 있다, 아니면 뭐 잘난 척 한다든지 뭔가 돈에만 신경을 쓴다든지 정치적으로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하면 저는 I don't care. 그 교회에서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저는 그 교회 안 가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정신 상태가 흐려지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힘든 일이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우울증이 오고 내가 자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말씀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목사님이 이상하다? 저는 그 교회 안 가요. 경제적으로 그 어떤 나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도 I don't care, I don't like it. 그래서 주일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 가니까 제가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중국에 있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 주일날을 못 지켰잖아요. 몇 달을 주일날을 못 지키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 모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갇혀있는 곳에서는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고 하나님밖에 부를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영성이 강해져요. 그리고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는 일어나고, 손을 대고 기도하면 치료가 되고,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정말 영적으로 엄청 거기서는 은혜를 받고 살거든요. 그런 체험을 이제 하다가 말씀이 그 체험을 받기 시작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마음이 엄청 뜨겁고 막 진짜 말씀을 막 갈급하고 막 설교 듣고 싶고 기도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고 막, 그런데 감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없으니까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옛날에 어슴푸하게 들어서 기억했던, 암송했던 그 말씀들을 적어가면서 필기해가면서 그 연필도 없으니까 동전 가지고 벽에다가 쓰고, 나무 꼬챙이 갖다가 이제 그 쓰고, 손톱 같은 거 길게 길러가 잘라가지고 그걸로 벽에다가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적고 찬송을 적어 놓으면서 그걸 주일날마다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 갈급했던 그 마음이 오늘 이렇게 막 샘솟는 거예요. 야, 그때 말씀이 그렇게 귀했었는데, 그때 설교, 그때 찬양이 그렇게 귀하고 정말 듣고 싶었었는데, 오늘 딱 첫 예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가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밤에 늦게까지 영상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예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졸리더라고요. 그러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을 확 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셨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셔서 주일 예배를 가는 데 있어서 힐링이 되면서, 이번에 집에서 갇혀 있으면서 예배를 못 드렸었던 그런 마음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더 붙잡고 더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사셔서 활기찬 여러분 인생이 하루하루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혜였습니다.